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저는 청년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금년에 88인데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의 결혼 주례도 또 해주셨고 또 신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서도 써주셨고 또 신학을 할 때에 저를 또 교육 전도사로 또 이렇게 써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졸업한 후에 또 저를 또 불러서 부목사로 또 이렇게 써주셔서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서울에 좀 갈 일이 있어서 우리 옛날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에 좀 일이 있어서 잠시 가는데 좀 잡수시고 싶은 거 좀 없습니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좀 더웠어요. 그러면 냉면이나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 냉면을 같이 이제 먹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를, 설교 중에도 하지 않은 얘기를 이제 냉면을 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에 19살이었어. 내 고향은 황해도인데 산에 40명이 함께 숨어 있다가 어두운 밤에 40명이 함께 서해안 갯벌로 넘어오다가 인민군 매복조한테 들켜서 막 총을 쏘아야 되는데, 따발총을 쏘아야 되는데 그때 그 갯벌에서 40명이면 죽어라고 뛰었다는 겁니다. 이 갯벌이니까 잘 안 뛰어지죠. 있는 힘을 다해서 죽어라고 뛰었는데 넘어와서 보니까 7명이 살았어. 나머지는 다 갯벌에서 인민군 총에 맞아 죽고, 그리고 7명이 살아서 이남으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넘어와서 할 게 없어서 자전거 하나 구해서 간장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자전거에 간장을 싣고 간장을 팔다가 이 전쟁통에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만 폐결핵에 걸렸는데 피를 토하고 나중에 의사도 죽는다고 해서 다 포기를 했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신방을 하다가 목에 피가 올라오면은 집사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내가 집에 가서 좀 깜빡 좀 잊어버리고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야 몇 명 안 되고 또 교인들이야 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저 빨리 집에 가서 이 목에 걸린 피를 손가락으로 빼내서 그리고 다시 와서 신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참 많이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주님, 의사도 포기한 이 병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참 은혜의 자리를 수없이 찾아다녔는데
그래도 피는 계속 토하고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 누가 중매를 서서 선을 봤는데 첫 번 선부터 택자를 맞았어. 왜? 폐결핵 환자라고. 시집올 여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폐결핵은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나중에 죽는 병이 바로 폐결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볼 때마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시 누가 중매를 서서 예수 믿는 아가씨하고 선을 봤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시집을 가겠습니다. 시집을 가겠다고 해서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오려고 하느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폐병 환자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가진 돈이 뭐 있는가. 근데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거 하나 믿고 시집을 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폐결핵이 심해서 밥을 못 먹고 남기면 그 남은 밥을 자기 아내가 먹어주었다는 겁니다. 피를 토하는 이 폐결핵 환자가 남긴 밥을 누가 먹어주겠습니까? 이 남은 밥을 먹어주는 아내가 너무너무 고맙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어른하고 장기를 두고 있는데 집에서 큰아이를 시켜서 빨리 식사로 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장기를 두다가 장기에 팔려서 그만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의 아내가 화가 나 있더래요. 그날 대판 한번 붙었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뭘 보고 시집을 왔겠느냐. 폐결에 걸려서 피토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돈이 있나 건강이 있나 가진 것이 있나 이 남에 누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나 아무것도 없죠. 단지 당신이 전도사라는 거 하나 이거 보고 내가 응답받고 왔는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그래도 난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서 막 대판 한번 붙었답니다. 그날 저녁에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래 아내의 말이 맞아. 내가 피를 토하고 건강이 있나 가진 것이 있나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담요 하나를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뒤에 가서 기도하다가 얼마간 기도하다가 그날 아침 새벽에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이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막 교회를 막 뒹굴었답니다. 너무너무 뜨거웠어. 그런데 이 약으로 나면은 이 자국이 있답니다. 자국이 있는데 성령의 불로 고침받고 나니까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히던 이 폐결에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 그래서 생각해보니 인민군의 따발총 속에서 살아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이고 성령의 역사로 폐결핵 환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 것도 구원이고 그때 자기 자신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나 딱 60세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약하니까. 그런데 금년에 88입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따발총에서 살아남은 것도 구원이고 폐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 것도 구원이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근거는 성경에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도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주신 것도 은혜요. 받은 은혜를 간직하게 되는 것도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은혜요. 사람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려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그것도 은혜이고 무익한 종이 유익한 일꾼이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구원을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옛사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는 구원은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겠고가 아닙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역사가 바로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신령한 행복 속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거리가 있어. 이것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당하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어렵고 괴로워도 과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의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을 잘 견뎌나가는 겁니다. 오늘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 내게 필요한 것이고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믿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을 시험거리를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가며 이것을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이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영생을 얻은 자들의 오늘 현실에서 악에서 시험에서 이기고 버티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진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에게 장악된 붙들림이 없다면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버텨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알고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구조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움직여지는 성령의 사람, 민첩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심령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진리 체계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이기고
뚫고 나가고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실 속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목적도 의미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면서 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종말론으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영화로운 단계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로 이미 못을 박아 놓았어요. 이 영화로운 단계,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홍해를 건넌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현재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이것이 정반대에 있다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있으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사람의 자녀를 낳아도 이런 자녀가 됐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이 있어요. 하물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왜 소원이 없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 참 절망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낳은 이 젖먹이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은 문신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새겼다는 것. 참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너를 잊지 않도록 문신으로 그렇게 새겨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시때때로 보고 너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실망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계셔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면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 한평생 내 뜻이 묵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지고 저렇게 해서 자빠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바꿔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씨가 곱질 못합니다. 몇 번 살아가면서 중생을 해야 됩니다. 마음도 감정도 몇 번 중생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과 주권이 내 몸에 확보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다스림이 내 혼과 영과 골수에까지 창궐하게 그분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겉사람을 지속적으로 깨뜨려 나가고 파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나를 지속적으로 깨뜨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가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야곱의 약복 강가입니다. 주경학자들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사람의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사람이 날이 새려고 가려 나로 하여금 날이 새니 이제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야곱은 그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붙들고 매달리고 늘어집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그에게까지 매달립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교류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긴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긴 자의 모습은 깨트려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준을 늘 십자가에서 깨트리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끊어진 삶을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갈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늘 주님을 향해서 감격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손에 깨트려지고 주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니 에서 형이 이제는 적이 아니라 팔을 벌리고 자기를 환영하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진정 이긴 자는 스스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파쇄시킨 사람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열어놓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깨뜨리고 이겨낸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새 포도주가 폭발을 해도 거기서 정말 터지지 않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건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테너 가수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사업에 실패한 그의 가정 상황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모자라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친구에게도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결정인데요. 충무로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생활비, 학비, 어머니의 입원비까지 감당하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루는 배가 너무나 고파요. 좀 빵이라도 하나 사 먹을까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펌프에서 물을 떠먹어서 그 펌프의 물을 마셨는데 펌프의 물이 수질이 좋지 않아서인지 장티푸스에 걸려서 열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 병이 낫기도 전에 입원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좀 팔만한 것이 없을까 해서 이것저것 골라서 몇 개 팔아서 그래 입원비 충당하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재발해서 고열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큰 문제는 도무지 이 열병이 이게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이 39도가 넘는 이 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하루하루가 불어나는 이 입원비 걱정으로 마음은 무거워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피하고 저리 도망다니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도망다니던 이제 그 존재에게 내가 항복을 해야 되겠다. 백기 들고 내가 항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한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 그 다음 날 아침에 열기가 갑작스럽게 떨어지더니 35.5도로 정상이 됐어. 36.5도로. 아멘 좀 하셔야지. 응?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성악가가 됐어요. 성악가 세계에서는 잘 알더라고. 이분을 임웅균이라고 하는 그런 테너 성악가이고 또 교수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이 뭡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홍해를 건너간 자로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밀어닥치는 시험, 원치 않은 고통, 뒤틀리는 인생, 이런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겨나가고 극복하며 오늘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인 구원의 몇.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내 안에 하늘의 질서가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불복종의 상태로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을 볼 줄 몰라요. 복종의 상태로 있는 사람만이 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 있는 겁니다. 주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고 신령한 곳에서 두렵고 떨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패역한 자인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가,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자명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보여지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 그것이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니라. 약함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수십 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사줬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 그 영혼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참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든 어려운 지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 중범죄자에게 대한 형벌을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죽은 시체하고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용법입니다. 그러면 죽은 시체가 썩어가면서 거기서 구더기가 생겨요. 그러면 시체하고 묶어놨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이 살갗이 짓무르게 돼요. 그럼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살아있는 사람의 살 속을 파고 들어가는 그게 공고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상태, 그게 바로 공고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사도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영혼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 이 괴롭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비참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막가파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나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공고한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두려운 만큼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떨리는 만큼 영적으로 그 안목은 더 많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현실 속에서 악에서 시험에서 병마에서 공고함 속에서 버티고 이겨내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되는 모든 환난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기쁨, 어려움, 행복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체험으로 우리를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받았던 고통은 내가 오늘 받는 고통은 주님이 받았던 고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과정이고 주님이 정말 누렸던 기쁨은 오늘 내가 누리는 기쁨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누리는 평강은 주님이 누렸던 평강이고 내가 받은 배신은 주님이 당했던 배신이고 이 땅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내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파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얻는 과정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승이 있고 준결승이 있어요. 결승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은혜로 준결승으로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꼭 기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날에 성도는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지나온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골인 지점이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다름질도 내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정말 헛되지 않았어. 내가 땀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고한 것도 내가 헛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어. 나의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았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할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행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에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나를 쳐서 전제 양의 목을 쳐서 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부는 이 전제처럼 내가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전제로 삶을 살았고 너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내 수고도 결코 헛되지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생겼어. 그래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너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앞에서 인간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걸음도 헛되지가 않았어.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잘 믿는 것을 보고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희는 내 자랑이야, 내 면류관이야, 나의 기쁨이야. 주님의 날에 나는 너희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있게 생겼어. 할렐루야. 내가 전도한 사람의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다면은 그 심령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할 것이 이 땅에서부터 준비되고 예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